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강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 또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좀 우리가 한 해 동안 봐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2019년에는 제 마음속에 좀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이 계속 들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라 저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모든 신앙에서도 그렇고,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일이 안 풀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기본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거기서 해답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마태복음을 하는데 왜 1장 1절부터 안 하고 18절부터 하느냐, 역시 목사님도 이 족보는 설교하기가 어려우실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꼭 이 족보의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고, 오늘부터 대강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 오늘 18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접하길 때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에 쓰여진 시기가 AD 70년에서 100년 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70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70년에 쓰여졌는지 80년에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AD 70년은요 유다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역사예요. 시간이에요. AD 66년에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유대 독립전쟁이,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4년 동안 버텼고요.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때가 바로 AD 70년이에요.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만든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때가 바로 70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만든 나라가 사라졌어요. 자기들도, 이 이스라엘 당사자들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참하게 파괴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통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서 그 통로가 차단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주전 BC 587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거예요. 587년이 어떤 해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똑같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때가 바로 587년이거든요.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이 다시 반복되어서 AD 70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비극적인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몹시 화가 나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얘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제사장 그룹이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대안을 백성들에게 제시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시리에 빠지는 백성들에게 설득해 나가요. 율법을 회복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설득해요. 이러한 시대에, 동시대에 바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몇 번 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안을 받았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른 대안. 왜냐하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율법을 통한 구원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킬 수 없는 방법이에요. 현실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라고는 하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마태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마태복음은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 기쁨의 소식인지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가 약혼한 관계예요. 근데 유대 관습에 따르면 두 남녀가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 여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이 남편에게, 결혼할 남편에게 모든 법적 권한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의 몸이 점점 이상해져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제가 지금 이 AD 70년 이후의 유대 사회를 제가 설명드렸죠. 이 사회는 지금 율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것은 율법대로 처벌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요셉은 자기 정혼녀가 지금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생각이 좀 복잡해요.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리아의 이 모든 이 모습이.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멘. 자, 율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랍비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살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덮어두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정한 대로 결혼을 한다는 것도 신앙의 양심에 걸려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의혹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심 속에서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래서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정식으로 파혼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파혼을 하려면 2명의 증인이 서명을 하고 그 파혼 증서를 주면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파혼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를 임신케 한 남자와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까지 해주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마리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는 율법보다는 마리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오늘 19절에 보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의로움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라고 지금 요셉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의로움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 요셉을 통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움의 개념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닮아 있어요. 요셉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칙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지키되 더 커지지 않도록, 그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순리대로 조용히, 오늘 표현처럼 가만히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무조건 예외 없이 처리해 갔어요. 뭐 그 사람의 상황이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차 없이 모세의 율법대로 결정하면 의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행동했어요. 생각하고 의롭게 사랑으로 결정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요셉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흥분하지 마시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깊이 숙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칙보다는 사랑이 우선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은 마리아가 지금 이 임신한 것이 성녀로 잉태한 것이고 뱃속의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몰라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요셉이 지금 깊이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파혼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분명히 전해요. 21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유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지금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 예수아의 히라버 이름이에요. 히랍식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마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철수 영일의 옛날 이야기지. 세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누가 철수가 어디 있습니까? 영희가 어디 있고.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을 제가 조사해봤어요. 별 쓸데없는 걸 다 조사해봤는데 여자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뭐냐면 4335명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김영숙. 손 들어보세요. 영숙. 네. 이등이 39,000명. 김정숙. 3등이 35,000명. 김영희. 4등이 34,000명. 김영자. 근데 사실 이거는 2012년 통계예요. 2012년 통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기가 많은 남자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훈이. 지훈이 엄마 손 들어보세요. 지훈이 엄마. 일부에 오셨는데. 지훈이. 그만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구원자. 그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방법을 뭐라고 봤다고요? 율법이라고 봤어요. 율법. 그런데 복음은, 마태복음은 이 죽어있는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주 대단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은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지금 바라보시면서 몹시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 옛날에 지켰던 그 율법을 지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좋나 안 좋나 감시하고 있는 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시면서 야, 오늘 내가 안 오면 또 벌 받지. 내가 안 오면 하나님이 또 한 번 탁 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몹시도 미워하시는데
언젠가 내가 심판받을 건데 오늘 안 가면 나 죽지.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는 유대인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화가 나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계시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다 인상 쓰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미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와 지금 상의하고 있어요. 야, 저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 제가 저 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구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데 정말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채 자꾸 행위로만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저들에게 맡기시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두 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죽어있는 율법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선택해봐라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계시죠? 이 땅에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접하면서 유대인들은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천사는 또 계속해서 요셉에게 전하죠.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지.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독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의 16권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고 그 16권 중에 무려 93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1장 23절 말씀도 이사야 7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이 이 구약 성경을 자주 이용하는 것일까? 이것도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이해해야지 이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특히 이 제사장 그룹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휘청휘청 거리고 있었을 때 20년이 지난 AD 90년에 얌니아 종교 회의라는 것이 열려요.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예요.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배제돼 있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이죠.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간 내려왔던 그 율법이 폐기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전통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지금 다른 종교들이 유입되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이 바리새파 랍비들은요, 이 기독교, 이 신흥 기독교가 우리 유대교에 가장 큰 위협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얌니아 회의에서 무엇을 결의하냐 하면 이제 제사장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랍비 중심의
종교로 탈바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합니다. 여러 구약의 문서들을 이것만 정통이다라고 그렇게 정경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유대 종파들이 하나로 통합되게 만드는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얌야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철저히 막으려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18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안에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의 지배를 우리 시대에 당장 근절시키오며 기독교들을 일순간에 멸하시오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시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예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사설을 퍼뜨리는 그런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매도하고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세의 말씀 어디에도 토라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그런 위험한 사설을 내뱉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차분하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번져갔던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차분하고도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가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그러한 핍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핍박 앞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같이 싸우면 안 돼요. 법정에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마태처럼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묵묵히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같이 흥분하며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옛날 성극으로도 많이 우리가 했었던 동화 같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지만 사실 이 내용에는 아주 유대 사회의 사회와 우리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절제해야 되는 구절이 바로 23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셔서 심판하시고 아예 포기하고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쩔 줄 몰라서 율법을 잘 지켜서, 다시 말하면 말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유대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전혀 다른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잘 보여서, 말 잘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아보실까, 그런 마음으로 눈치 보면서 하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복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꿈을 꾸기 전에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그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비록 꿈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생각만 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를 귀하게 여겨요. 성녀로 잉태한 거룩한 아내를 거룩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요. 요셉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2019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19년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내 자아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들었으면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억지로 뭘 시키려고 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의로워지는 요셉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하고 기도하며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가는 요셉의 마음을, 요셉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미 이곳에 내려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대강절,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게 준비하는 거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